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아야 됐던 히브리인들, 훗날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되는 이들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한 영화 그 자체입니다. 강력한 제국과 또 그 제국을 뒷받침하는 이집트의 정예군이 버티고 있음에도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끝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어느 드라마도 이보다 극적인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대탈출을 통해 자유를 얻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능력으로 이끌고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하여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3명의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은 목숨 걸고 아들을 숨겨 젖을 먹여 키웁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저에게 세례받고 천국 가신 이옥녀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순복 집사님 모친 되시는 분이죠. 이 이옥녀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옥녀 성도님의 고향이 경기도 장단, 그러니까 지금의 임진강 건너편 북쪽이죠. 북한 땅입니다. 이옥녀 성도님이 6.25가 발발한 뒤에 이제 남한으로 월남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옥녀 성도님은 갓 태어난 첫째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월남을 시도하게 된 거죠. 당신은 전쟁통이고 북한군에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군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월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밤이면 배를 타고 낮에는 방공호에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몰래 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같이 이제 월남하던 일행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옥녀 성도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기 좀 포기해라. 아기를 포기해라. 만약에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공산당에게 발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기를 살리다가 엄마까지 죽는다. 그러니까 살고 봐야 되니까 또 딸 낳으면 되니까 또 자식 낳으면 되니까 그렇게 아기를 포기하라고 딸을 포기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설득했지만 이옥녀 성도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를 끝까지 품에 안고 끝내는
월남에 성공했고 키웠고 딸을 살려냈습니다. 이분이 권사님 되고 계시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성이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든 히브리인은 산의 아이를 출산하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버리라고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전부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법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기도 죽고 부모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젖을 먹여 키워냅니다. 그렇게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정말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아기를 뉘어놓고,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뒤에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그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띄우죠. 제가 예전에 테바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 자, 이렇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손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그 첫 번째 위기를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 그 한 여성의 믿음과 행위가 모세를 살렸고, 이는 모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인 전체를 살리는 셈이 됩니다. 공동체의 운명과 역사를 바꾼 것이죠. 요게벳은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한 여성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숨은 주인공, 두 번째 여성은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뜻은 이집트어로는 사랑스럽다라는 뜻인데, 이 미리암이 신약으로 오면 그 이름이 마리아로 발음이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미리암이 된 겁니다.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상자에 담겨 있는 히브리인의 아기를 보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재빨리 접근해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키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연결시킨 주인공입니다. 이 덕분에 모세는 다시 친어머니의 품에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젖될 때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미리암 덕분에 또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친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뒤에 이제 자신의 양어머니인 이집트의 공주에게 들어가서 이제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숨은 도움을 줬던 여성은 바로 바로의 딸 공주인 이 여성입니다. 학자들은 이 공주가 훗날 이집트의 여왕이 되는 합세수트라고 추정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합세수트는 아주 강단 있고 리더십을 가진 똑부러진 여자였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명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고도, 또 그것이 아버지인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버려진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과감히 모세를 살려냅니다. 모세가 비록 히브리인의 아이였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아무런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양어머니인 이 공주의 어떤 당당함, 그런 도움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덕분에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연마하면서 지도자로서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자,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따로 보호자를 세워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양육하셔서 끝내는 그 모세로 하여금 적의 권세를 깨뜨리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하심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라는 이름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모세를 입양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거든요. 모세는 이집트 말로는 아들이란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는 아들이란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죽음과도 같은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건져낼 사람으로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이름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 절대적인 가부장제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세 여성, 그들 모두는 믿음의 여인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수가성 여인, 혈루증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사르반 여인,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요게벳과 미리암과 합세수트까지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진정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약자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 약자라는 시대적 불리함,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여성들은 오늘날 사회적 약자인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담대함과 순종의 행위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세 명의 여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세 명의 여성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또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